상금이 굉장히 많이 걸리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코끼를 울려보려고 하는데 코끼가 안 우는 거예요. 한 9번쯤 돼가지고 한 분이 딱 나오더니 코끼리 귀에다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때 코끼가 우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나 개척교회 목사야. 나 개척교회 목사야. 나 개척교회 목사님 막 펑펑 울거든요. 그럼 오늘 아까 설명 인명시에서 조금 있으니까 또 한 분 나와가지고 이제 왼쪽 귀에다가 나 선교사야. 펄쩍 주저앉아 울더라고요. 여기 우리 목사님들은 다 눈물 없이 못 가는 일 아닙니까? 뭐 개척이든 청빙이든 다 교과서에 목회는 그렇죠. 똑같더라고요. 큰 교회랑 작은 교회랑 40년 하나 이제 막 12년 시작하나 교회는 다 똑같은 목회는. 참 여러분들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오기를 이끌어가기가 얼마나 힘드십니까?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GMS 부회로 설계되신 김일영 목사님 기도하심으로 정노회장 설계 초청 설명의 일부 계획을 들어가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난하고 어두웠던 이 땅에 귀한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 위에 놀라운 복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도움받던 나라가 도와주는 나라로, 선교받던 나라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로 탈바꿈시켜 주실 것 감사합니다. 수없이 많은 선교사님이 파송받아서 지구촌 곳곳에서 주의 복음 사역 감당하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특별히 그 일에 우리 교단을 앞장세워 주시고 귀하게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일에 귀하게 들어쓰시려고 GMS를 세우셨고 우리 총회 세계 선교회가 이 복음 사역 위에 열방을 가슴에 품고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를 위해서 여러 교회들이 동참하고 있고 여러 노회들이 협력하고 있고 온 교단이 참으로 선교하는 일에 발벗고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은 가면 갈수록 선교지의 사정이 어려워져 가고 모든 상황들이 열악해져 가고 선교의 장벽들이 늘어나만 갑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면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선교 사역을 더 힘있게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GMS를 통해서 만만한 운동을 펼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러 교회가, 우리 온 교단의 교회들이 아버지 선교하는 일에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온 노회가 협력하여 이 일들을 더 힘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더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써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노회장님들 오늘 모셨습니다. 아버지, 저분들이 섬기시는 노회들마다 평안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GMS와 더불어서 귀한 노회장님들이 참으로 복된 대화의 시간들을 나누게 될 때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GMS 이사장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우리 모두에게 은혜되고 도전이 되는 귀한 말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 321장. 내 구주 예수여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4장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음으로 나를 위하여 금식하라.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령과 들고 이렇게 금식하는 후에 그레를 내고 와에게 나아가리.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아멘. GMC 세상 박지신 목사님 남겨서 생존인가 사명인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실 때 안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오른손을 할렐루야로 환영하도록 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죠. 이 자리에 이 모임 자체가 하나님께는 큰 기쁨으로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73년에 칠레에서 작은 경비 행기 한 대가 이제 이륙을 해서 안데스 산맥을 넘어가다가 이제 그 난기를 만나서 불시착합니다. 고도 4,000m 만년설이 이제 있는 그 산맥에 이 불시착한 경비행기에는 45명의 승무원들과 타고 있었는데 전환 신호를 받고 구조대가 출동했지만 그 기후와 또 산맥이 험한 것 때문에 구조를 못해요. 열흘 동안 헬기들을 동원해서 구조했지만 흔적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결국 이제 구조를 포기하고 철수합니다. 그리고 거기 45명의 승객들은 전원 사망 아직 발견 못했지만 사망 처리를 하고 시간이 흘러서 69일을 갑니다. 69일 후에 이제 인기가 좋아지면서 그 결국은 이제 그 불시착한 비행기를 발견을 하는데요. 놀랍게도 15명의 생존자가 있었습니다. 69일 동안 먹을 것도 없는 안데스 산맥의 만년설에 불시착한 비행기에서 살아남은 15명의 생존자들. 놀랬죠. 대서특필되고요. 어느 기자가 생존자 한 사람에게 마이크를 들이면서 인터뷰를 합니다. 살아난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그때 이 생존자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죽은 사람의 시체를 먹어야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 식량도 없습니다. 그 식량가 뭐 사람 생사를 가르잖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불시착할 때 충격으로 죽은 그 다른 승객, 또 알타가 상처로 알타가 죽은 그 다른 승객의 꽁꽁 얼어붙은 그 살을 뜯어먹어야 되는, 그걸 뜯어먹고서라도 살아남아야 되는
그 얘기가 이제 세상에 퍼지게 되죠. 세상에 인육을 먹다니 어떻게 윤리적 도덕으로 용납할 수 없다 하면서 그 살아난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족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라도 살아나서 다행이다 동정하고 그들을 격려했죠.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인육을 먹어서라도 살아남아야 될 때도 있어요. 어떤 경우 그냥 어떤 방법으로 동원돼도 살아남아야만이 그것이 최선이고 그것이 옳은 일일 때가 있습니다. 생존이라는 게. 그리고 인간들에게는 생존 본능이 됩니다. 생존 본능이 작동하면 모든 기존의 윤리 도덕 다 무시돼도 괜찮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 생존 본능, 인육이라도 먹어야 산다는 그 생존 본능이 작동하고 그 생존 본능이 작동되는 그 메커니즘을 그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또 모든 이들이 또 인정을 하고 또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던 그런 경우. 근데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 생존 본능을 작동시켜야 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 교회 상황, 우리 지금 처음 우리 한국 교회 상황이 과연 생존 본능을 작동시켜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다 그냥 사람은 남자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생존이 사실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이라든지 어느 정도는 다 가이드라인에 있어가지고 그 안에 있어가지고 다 보장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생존을 추구하기보다는 이제는 사명을 추구해야 되는데요. 아직도 사명이 아니라 생존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 먹고 살기 위한 짓이야. 먹고 살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인정을 또 많이 해요. 도둑질도 도둑질 했다고 하는데 그거 가난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거야. 그러면 상당히 인정을 하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생존을 지켜야 되는데 생존을 유지해야 되는데 모든 지금 현상에 우리가 지켜야 할 질서라든지 도덕 윤리적인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오직 살아남는 것이 최선이다, 생존이 최고다라고 주장하기는 좀 그런 시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냐? 지금은 사명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 저는 이것을 이제 특별히 우리 노회장님들 또 교회 중직인들이 오셨으니까 우리 목회 현장에, 삶 현장에 좀 적용해보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생존을 추구해야 될 때냐? 아니면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몸을 채워야 되냐? 아니면 우리가 지켜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어떤 사명이 주어졌는데 이 사명을 두고 나가야 할 때냐라는 거죠. 한국교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붕괴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저께 빌리그램 전 50주년 기념대회를 우리 상암 월드컵 금장인데 10만 명이 모였습니다. 최근 이래 이렇게 많은 수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였다는 것이 참 드문 일이죠. 그런데 50년 전에는 우리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 200만 명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치셨다. 빌리그램 전도대회 대단했죠. 그 폭발적인 전도 회집의 기점이 돼가지고 한국교회는 70년 중반, 80년 중반까지 엄청난 부흥이 있습니다. 그때 부흥의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부흥, 축복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민족복음화 이거 얼마나 많이 그렇습니까? 그리고 부흥 그 자체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했고 기도했고 전도했고 금식도 했고 그리고 목회자들 입장에서 그냥 교회 부흥이 그야말로 철저히 사명했습니다. 교회 부흥이 사명했어요. 근데 부흥이라는 것이 과연 이제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주어졌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래서 숫자적인 부흥, 그다음에 숫자적인 부흥이 되니까 자연적으로 교회 안에는 이 사람의 수가 많아지고 사람 많아지고 당연히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인적 자원도 얼마나 한국 교회 안에 풍부합니까? 뿐만 아니라 물적 자원도 헌금도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한국교회 치고 헌금 참 잘 내는 교회도 없을 정도로. 그래서 세계적인 10대, 10대 교회 안에 한국교회가 7, 8개가 다 들어가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엄청난 부흥을 했는데요. 그 부흥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 놓치고 지나는 거죠. 그 당시 많은 교회의 프로그램들이 부흥, 청동 전도주의, 새벽 기도 운동, 신명 부흥의 정말 눈에 보이는 양적 성장,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성장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 또 기도했고 헌신했고 어떤 경우에 정말 원성도들을 막 집도 팔고 아파트 팔고 농지 전다 팔아서도 이 부흥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을 주셨습니다. 근데 부흥이 왔는데 그래서 세계적인 대교들도 많고 세계 선교 역사상 정말 유리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 기독교 성장률이 주어졌고 그래서 부흥이 왔는데 부흥이 되어진 어느 순간부터 한국 교회가 세간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하는 대상이 되고 교회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 안에 수 없는 다툼과 분열의 역사가 된다고 한국 교회가 트렌드가 뭡니까? 싸우는 교회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엄청나게 교단 교파 분열을 비롯해서 교단 분열, 저는 교파 분열은 교리적인 문제라고 하지만 교단 분열은 헤게모니 다툼이다. 이게 자기 주도권 다툼이고 이건 정말 과연 필요한 것이냐 할 정도로 이 교단 분열. 지금도 뭐 우리 장로 대한예수교 장로라는 그 공식 명칭을 가지고 뭐 등록된 것만 120개 교단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이 조그만 한국 땅에 120개 교단 대한예수 장로교가 그만한 장로교가 일단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한국교회가 지금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최근에는 이제 엄청 축소되면서 한국교회 위축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뭘 지켜야 될 것인가. 저는 이제는 생존 버리자. 성경을 분명히 죽고자 하면 산다고 말씀합니다. 살려고 하면 죽고 생존을 붙들고 있으면 죽어요. 생존이 위태할 때는 생존을 지켜야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그런 말이 말씀했듯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사람만 있으라고 하나님 그러셨는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피투성이 되더라도 사람만 있어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생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한민국에 이 정도 있으면 이 교회 생태계에 생존을 할 보장해 주셨습니까? 마음껏 전도할 수 있죠. 마음껏 기도할 수 있죠. 우리가 안 모여서 그렇지 마음껏 모일 수 있죠.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얼마나 생존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이지 않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등 따서 배부르니까 이게 전부 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의 산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목적했던, 그렇게 원했던 부흥이라는 것의 산물로 그 찌꺼기로 남아있는 것이 결국 나태해지고 안일해지고 등 따서 배부르니까 이제 새벽에 일어나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요새 금식기도 합니까? 이제 기도원에 가서 맨날 며칠 하나님 앞에 풀뿌리 붙잡고 나무뿌리 붙잡고 울고 하는 그런 기도가 지금 우리에게 지금 있습니까? 솔직히 지금 그런 거 찾아보기 힘들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엄청나게 많은 그 누림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약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약화시키고 우리 목회자인 저부터 이런 것들이 영역을 상쇄시켜서 영역 없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존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 생존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생존을 위한 생존으로 나가면 결국 죽어요. 그런데 생존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사명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의 생존을 붙잡아 주시는 거죠. 사명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의 생존을 지켜주시고 생존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그 생존 자체가 풍요롭게 해주시고 생존 자체가 안전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나타내야 할 그 사명이 뭘까 할 때 저는 이제 뭐 JMS 이사장에서가 아니라 제가 JMS를 모를 때부터도 목회할 때부터도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교회가 세워진 그 설립 목적이 사명 아닙니까? 그 사명을 충실하는 거다 해서 그것을 선교회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목회하면서 제가 그렇게 해서 목회를 위한 목회가 아니라 선교를 위한 목회를 합니다. 선교가 목적이 되는 선교의 영혼인데요. 뭐 전도, 선교 똑같은 얘기입니다. 전도가 목적이 되고 선교가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해외 선교 쪽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선교가 목표가 되는 목회를 합니다. 목회가 되면 여러분 부흥합니다. 목회를 잘합니다. 그렇지만 부흥한 다음에 뭐 할지는 몰라요. 한국교회가 80년 중반까지 엄청나게 부흥한 다음에 인적 자원이 생기고 물적 자원이 생기니까 그 자원들이 교회 안에 뭉쳐 있습니다. 이 자원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툼을 일으켜요. 이 충돌이 일어나요. 여러분 힘이라는 것은 이 두 힘이 뭉쳐 있으면 충돌이 나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 5만 가지 힘들이 충돌이 나면서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다툼이 납니다. 갈등이 나요. 심지어 교회가 불나는 거죠. 이거는 주님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주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교회가 나눠지고 갈라지는 과정에서 정말 은혜롭게 서로 합의해서 우리 재금 내는 식으로 나눠지는 모르지만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욕하고 서로 원수력이 나눠지는 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물론 주님 그것조차도 사용하셔서 바울과 바나바가 나눠진 것처럼 하나님 전도대가 더 분리된 데서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어지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수많은 사람이 상처받고 불신자들이 바라볼 때 교회를 바라볼 때 얼마나 비난하는 그런 소스를 제공했느냐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사명감을 놓치고 사명을 본질적인 교회가 감당할 사명을 놓치고 부흥 자체를 목적으로 갈 때 결국 부흥을 이뤘으나 그 부흥의 결과 한국교회는 엄청나게 나뉘어져서 힘이 약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대정복의 어떤 일을 하면 우리 기독교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천주교나 불교는 정부가 함부로 못해요. 근데 기독교는 숫자는 그보다 훨씬 많은데 불구하고 교회 숫자, 성도 숫자, 이 교회 숫자가 훨씬 많은데 불구하고 여러분 정부가 이 기독교회를 상대할 때는 아예 여러분 대화 상대로도 치지 않습니다. 왜?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것들은 다 따로따로해요. 이 사람 믿으면 저 사람 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부흥을 했는데 불구하고 왜 우리가 힘이 없느냐? 우리가 뭘 놓쳤다는 거죠. 뭘 놓쳤느냐? 사명을 놓쳤다는 거죠. 그 사명이 바로 뭔가 할 때 선교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또 다른 대외적인 사명이 있습니다만은 선교에 올인하면 그 다음에 그 이외의 것들은 하나님이 좀 책임진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선교에 올인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책임져요. 교회 상황, 교회 여러 가지 일들, 뭐 재정으로부터 시작해서 목회자로서의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 역량의 문제도 있겠지만 어쨌든 선교 올인하면서 가는 교회는 하나님이 그 교회 목회를 책임져 주시고 그 교회 부흥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고 또 제 목회 현장에서 실천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건축하는데 저희 재정 30%를 선교비로 일단 띄워놓고 그 다음에 교회 재정 가지고 써봤어요. 근데 제 교회 건축할 때도 선교비 안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건축할 때 파송식을 기공식을 나왔습니다. 선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주민층 콘크리트 칠 때 10월 비자교회 목사님들 20가지 모셔다가 양복 한복 해드리면서 이제 선교의 그거를 교인들한테 실천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중공 예배일 때 선교를 하는 거예요. 교회 건축 자체도 건축을 위한 건축이 아니라 선교를 위한 건축이라면서 매 시간마다 건축하기는 중에 매 시간마다 전용예배 시간에 선교사를 불러다가 선교 집회를 하겠습니다. 건축하는 얘기 하나도 안 했습니다. 건축되더라고요. 건축되더라고요. 아멘 아무도 안 하시죠? 되더라고요.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결과 빚은 20억 남더라고요. 이 빚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우리가 선교하느라 빚진 것이 뭡니까? 건축하는 빚이잖아요. 우리 선교 안 하고 건축했으면 빚 없이 해주세요. 근데 선교하느라고 빚졌으니까 이게 내 빚 아니다. 하나님의 빚이다.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빚 걱정하지 맙시다. 우리 이자만 잘 갚으면 주님 오실 때까지 이자만 잘 갚으면 은행은 돈장 사면 되니까 절대로 신용만 안 들어줍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 원금 통장 주님께 던지고 우리는 하늘로 뿅 올라갑시다 그랬어요. 그때는 교인들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빚에 관한 이 부담 그걸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빚 갚지 말자 막 외쳤어요. 빚 갚지 말고 선교하자고. 지금까지도 빚을 안 갚았습니다. 안 갚은 게 아니라 더 되려 불어나가지고 지금 70억이 있습니다. 70억 이거 언제 갚지? 아니요 갚을 일 없어요. 누가 갚아줍니까? 누가 갚아줘요? 대답 안 하실 거죠? 난 주님이 갚아줄 거 확신합니다. 확신하는데요. 주님이 갚아줄 계획을 이미 다 짜고 계시더라고요. 난 코로나 터지면서 이걸 알았어요. 우리가 4,200평 건축하겠다고 2,600평 또 땅 사놓고 그것도 빚을 샀거든요. 사놓고 설계 다 해놓고 착공까지 했는데 하나님 딱 막더라고요. 못하게. 그리고 1년 반 만에 코로나 딱 터졌어요. 코로나 터지고 나니까 왜 내가 이렇게 못하냐고 코로나 터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건축을 막았구나. 건축은 못했지만 뭐만 남았을까요? 땅만 남았는데 그 땅이 개발지역으로 바뀌면서요. 이 땅이 10배로 뻥튀기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보였습니다. 이제 깨달아. 내가 처음부터 빚을 하나님 갚는다. 내가 갚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막 외침을 주장하고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빚을 갚으려고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 땅에 39억 사는데요. 지금 지금 예상을 하면 그 옆에 신도시 들어오면서 그런 땅이 이렇게 나중에 팔린 걸 생각하니까 한 10배는 받을 것 같아요. 10배 정도 받으면 지금 있는 빚 다 갚고 더 선교 더 많이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집니다. 아멘. 이게 특수한 상황이긴 하겠죠. 그렇지만 원리를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교회를 세울 때 내가 내 교회를 세울 때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것이다 하고 주님께서 교회 디자인하실 때 이 음부의 권세가 싸우는 전투의 교회를 디자인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야전성 이적을 안 됩니다. 싸우는 걸 복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입니다. 선교사 보내면 싸우는 거예요. 안 보내면 안 싸우는 거예요. 저기 있는데 안 싸우고 싶다는 거예요. 사울왕처럼 진수에 있는 거예요. 그래 저기 있으면 그래 한번 해보자.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 함께 해보자 하고 나서는 거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지가 힘이 싸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골라서 이룬 거죠. 우리가 목회든 선교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도록 일하시도록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순종이 바로 가서 선교하는 거죠. 복음 전하는 거죠. 선교사 보내는 거죠. 우리 교단은 11,000교회 교회인데요. 2,000교회만 GMS를 통해서 선교사 보내거나 GMS 후원하거나 그래요. 많은 교회는 아직도 GMS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교단 선교가 아니고 대한민국 장로교회는요, 처음에 동료에 세울 때부터 선교하는 교단으로,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졌어요. 우리 교단은 그래서 장로교회는 모두가 다 선교 회원이다. 이게 우리 교단의 원래 처음에 세워진 원리입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부흥하다가 부흥하면 교회 성장하면 그 다음에 목사님 사람이 높아지고 편안해지고 교회 부흥하고 제등들한테 어디 기도도 세우고 수영관 세우고 무슨 장례식장 세우고 이런 거 엄한 데다가 비본질적인데다 막 투자하다가 지금 그런 거 다 망합니다. 지금. 본질적인 곳에 투자하지 않고 비본질 곳에 막 투자하다가 그 에너지를 하나님 부흥으로 주신 그 물적인 에너지 그 다음에 그 영적인 에너지 전부 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의 에너지를 분양대로 투자해야 되잖아요. 세계 성도로.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결국은 한국교회가 급속하게 지금 위축되고 있고 급속하게 지금 쇠락기로 가고 있는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우리 이제 생존은 맡깁시다 하나님께. 살구중 하나님 달렸다 하잖아요. 우리 교회 살구중 하나님 달렸다. 지금 이제 출산율 저하에다가 젊은 청년조차 보면 사고를 왜 저렇게 우리 꼰대라 그러군요. 우리의 사고방식 전혀 아니에요. 지금 청년들 생각은 전혀 달라요. 왜 이런가 이러냐 우리가 탓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잘못 가르쳤습니까? 그 아이들을 어떻게 복음을 헌신하게 만들고 어떻게 여러분 지금 청년 학생들 교회에서 봉사 안 합니다. 폐주민 봉사예요. 방송실, 인쇄실, 뭐실 언제부터 아이들에서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는 헌신했잖아요. 처음 하나님께 헌신했잖아요. 근데 요새 젊은 청년들요 지금 나가서 1시간만 하면 시간도 얼마씩 다 이거 얼마나 주는데요? 교회에서도 그런 마인드로 하는 거여서 방송실도 목사님 얼마 주실 건데요? 시간당 계산해가지고 이 아르바이트로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움직여요. 안 움직인다. 그런 아이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 하느냐 이런 문제 심각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시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정말 사명. 그래서 우리가 사명에 충실하면 그 다음에 생존은 하나님 책임집니다. 그래서 내 생존을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바뀌고 죽으면 죽고 살면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께 생존을 맡기면 살게도 하시더라. 다시 말하면 부흥도 되게 하시더라.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나주시기 때문에 우리 GMS를 통해서 이 사명을 좀 감당해 봅시다. 그게 바로 주님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각 교회가 선교사 보낼 수 없어요. 네, 선교사는 한 가지 보내요. 최소한 한 달에 300만 원씩. 그리고 프로젝트하면 몇천만 원 쓰시고 시골교회가 좀 보냅니까? 그런데 개척교회도 또는 시골교회도 훨씬 방법을 제가 제시한 거예요. 만만 원. 연합하면 되잖아요. 100개 교회가 만 원씩 내면 100만 원입니다. 만 원씩만 하고 오시는 거죠. 그리고 선교사님들 지금 어렵게 최소 생활비도 후원 못 받으면서 선교제 가서 울면서 선교사님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게 GMS 하시죠. 이런 분들을 눈물을 다 가려주시는 거. 참여하자.
우리 GMS 선교회 참여하자는 만개 교회가 한 달에 많으시면 해도 한 달에 1억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그분이 한 사람만 만원 더 헌금해주면 그것도 1억 원이면 한 달에 2억 정도가 우리 GMS 본부로 들어오는 그 2억 원이 우리 선교사들 눈물을 닦아주는 데 쓰이지 않을까? 우리 선교사들에게 희망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GMS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 선교를 감당하시고 지금 세계 선교 역사 쭉 보면요 한국만이 여러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만이 그나마 그래도 선교를 할 수 있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남겨놓고 있는데요. 이 일을 우리 회장님께서 노예에 들어가셔서 좀 같이 GMS와 함께 하는 일에 협조해 주신 감사하다는 차원에서 오늘 이 시간 모셨습니다. 좀 길게 설교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그렇지만 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해 드리니까 만만한 선교운동을 잘 이해하시고 노예에서 이 운동이 확산되어지기를 그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고 힘들게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생존이 아니라 사명을 향해서 갑시다. 생존 하나님이 책임져요. 생존을 주님께 맡기고 사명으로 우리 가는 제임스가 되려고 합니다. 우리 여자님께서도 강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힘들게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실 일 있습니다. 혹시 조동원 목사님 오셨습니까? 못 오셨죠? 좀 이따가 축도는 수원노예 한 목사 나와서 축도하십시다. 찬송가 518장입니다. 소리 들리니 예수 원하시나 밤에 전하나 예수 원하시나 주님 명령하신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나 예수 원하신다. 알아들으라 외쳐라. 예수 원하신다. 온 죄인 들으라. 예수 원하신다. 모든 성을 일어나 메아리 저물려라. 온 주의 복음은 예수 원하시나. 환난 중에 하는 것 예수 원하시나.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원하시나.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망 예수 원하시나. 알아들으라 외쳐라. 예수 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를 예수 원하신다. 구원한 복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원하신다. GM에서 충무로 수고하신 서정수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전국 노회장 또 서기 혹은 각 노회 선교 대표 담당자들 초청해서 저희들이 설명회를 갖게 되었는데요. 오늘 참석하신 모든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원래는 3시에 모든 시간을 마치기로 했는데 2시 반에 30분 당겨서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끝까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GMS에서 오늘 오신 노회장님들, 서기 선교 담당자분들에게
분들께 여비를 지급을 하고요. 또 우리 GMS에서 준비한 선물도 다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한 60여 분 참석하셨는데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25회기에서 진행되고 있는 우리 GMS 사역에 들으시고 적극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과거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강화 감동인도 축복하심의 역사가 GMS와 교단 모든 노예교회와 지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저희 전국 노회장 서기 초청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우리 노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목사님들 또 혹은 장로님들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GMS에서 행정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강인중 선교사입니다. 저는 GMS의 파송으로 선교지에 나가서 제가 아프리카 케냐에서 만 34년을 사역을 하고 작년에 제가 본부에 들어와서 행정총장으로 일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사로 있을 때 또 느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본부에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이제 행정을 맡아서 일을 하다 보게 되니까 여러 상황에서 저희 GMS의 어려운 부분들, 특별히 약점인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저희가 다른 것들은 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려웠던 부분은 저희가 이 선교사들을 케어하는 입장에서 크게 두 가지를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 하면은 선교사들의 복지 문제고 또 하나는 선교사들의 후생에 관한 문제가 되어집니다. 이제 선교사들의 복지 문제는 선교사로 주로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고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다고 하면은 선교사들의 의료에 관한 혜택이었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제 해외에 거주하게 되어지고 점점 이제 선교지에 있다 보게 되니까 육체적으로 쇠한 부분들이 많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한국이나 혹은 현장에서 의료 혜택을 받아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들어있는 보험은 한정된 보험이고 또 이로 인해서 어려움들이 많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럴 경우에 저희 GMS의 의료 기금이 좀 확충이 되어져 있어가지고 점점 우리 한국도 의료보험에 관여되지 않은 즉 의료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비보험 요건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 기금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1년 반 전에 들어왔을 때 저희 기금이 거의 제로 상태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감을 하고 들어온 이후에 저희가 총회 결의에 의해서 선교주의를 지키면서 저희가 1년 동안 모은 금액이 4억 7천만 원을 전국 교회로부터 모금을 한 다음에 그 중에 4억을 우리 선교사님들의 복지 이 의료기금으로 저희가 이제 확충을 했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우리 선교사님들의 의료기금이 본부에 15억에서 20억 정도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선교사님들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도와드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진행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 선교비를 후원을 저희가 모금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번 회기에 들어와서 우리 박재신 이사님 회기에 들어와서 저희가 이번에는 만만만 선교 운동이라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선교 후원금을 저희의 기금을 확충하는 일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선교 사무총장님과 또 우리 이사장님과
또 본부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것들이 몸이 되어지면은 저희 선교사들이 이제 은퇴를 하게 되어지는데, 사실 저희 선교사들이 저희 세대에 나간 선교사들이 연금이나 혹은 다른 것에 대한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 통계를 드린 걸 이해를 하시면은, 제가 아마 우리 GMS로 선교사로서는 제가 퇴직을 하게 되면은 제일 많은 제가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근데 제일 많은 퇴직금을 받는데 얼마를 받느냐 하면, 제가 이제 만 39년을 사역을 하고 제가 물러나는데 39년 사역을 하면은 제가 받는 돈이 6,200만 원입니다. 근데 그 6,200만 원도 사실은 제가 그동안 매월 100불씩 적립을 했던 돈이지 그게 다른 데서 기금이 조성된 돈은 아니라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39년 사역을 하고 퇴직금을 6,200만 원 받는다는 것이 저는 많은지 적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70세에 은퇴하신 선교사님들이 그냥 은퇴와 끝나서 아무것도 저희가 후생으로 그분들을 도와드리는 일이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회기에 저희가 결정을 해서 우리 30년 이상 사역하고 은퇴하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예우를 하자, 좀 도와드리자, 이래갖고 결정을 한 것이 뭐냐면 한 달에 10만 원씩을 저희가 이제 은퇴 예우금이라는 이름으로 드리게 되어지는데, 이것도 저희가 기금이 확보되지 못하면 이걸 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저희가 감안해서 앞으로 저희 그 선교부의 선교사들의 그 연령의 분표를 보면은 저희가 50세 이상이 지금 75%가 우리 선교사님들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은퇴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그 후생 문제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때가 됐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어떤 정책을 기반해서 시행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서 특별히 오늘 이렇게 노회장 서기 초청 설명회를 가진 것은 저희가 볼 때에 우리 교회가 선교의 주체입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이 GMS는 우리 총회가 세운 선교 기관이기 때문에 교단 선교부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재정의 90% 이상, 거의 100%라고 볼 수 있죠. 교회로부터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선교사의 인적 자원도 우리가 교회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를 등한시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이 목사님들에게 우리의 상황들을 좀 잘 알리고 또 도움도 구하고 함께 기도하고 나가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도 저희가 노회장 서기 초청 세미나를 간단하게 가졌고요.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기에는 아마 이제 금년 후반부나 혹은 내년 초에는 저희가 한 2박 3일이라도 저희가 모여서 좀 더 심도 있는 그러한 정책 논의도 하고 또 방향을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많이 도와주시고 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된 거니까요. 지금 현재 28개 노회의 노회장님과 목사님 서기들이 참석을 해주셨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제가 일일이 각 노회를 소개해드리지 못하는데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와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다른 건 아니고요. 우리 임원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원님들, 여기 지금 참석하신 임원님들 잠깐 앞에서 인사 한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나와 주시죠. 네. 지금 또 다른 일 또 행사 때문에 바깥에도 계시는데 우리 총장님 나오시죠. 지금 다른 일정을 바깥에도 계시고 그러시는데 제가 설전하도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임원들 한번 인사해 주시면 노회장님들께서 한번 박수로 반갑게 맞으시기 바랍니다. 인사.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시간 계속해서 2부 저희 설명회를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GMS 선교사무총장 전철영 선교사입니다. 저희가 노회장들에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초청을 해서 GMS 현황도 소개해드리고 또 그 회기마다 갖는 저희의 프로젝트도 소개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들어오시면서 오른쪽에 입간판이 저희 GMS 입간판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항상 보여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여요. GMS가 뭐하는 단체냐. 누구나 아는 질문처럼 보이지만 상당수가 모르고 있어서 제가 GMS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선교 단체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저희 슬로건입니다.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날까지 GMS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GMS 여기 지도인데 우리 이 본부가 갖고 있는 저희 땅인데요. 직사각형에 해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약간 뭐 동물 모양의 부지인데 약 한 14,000여 평 됩니다. 그래서 혹시 처음 오신 분들은 이렇게 끝나고 이렇게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MS는 우리 합동총회의 선교를 위임하는 전문 선교 기관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저희 미션 스테이트먼트 사명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위임 명령에 따라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의 복음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저희 비전은 이 세계 복음화의 완수를 위해서 복음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미전도 종족에 초점 맞추고 전략적 선교지에 집중하고 GMS가 한 팀으로서 선교하는 데에 힘을 쓰고 또 무엇보다도 저희 교단에 속해 있는 12,000여 교회의 선교 동력화를 추구하는 것이 저희의 비전입니다. 저희 GMS가 갖는 코어밸류 핵심 가치인데요. 첫 번째는 저희 GMS는 교단 정체성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GMS 선교사로 하면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정체성을 토대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저희 GMS가 어느덧 우리 많은 교회들의 또 노예들의 그리고 총회의 후원과 기도로 한국에서는 가장 큰 교단이 됐고요. 선교단체가 됐고 세계에서도 지금 세계적인 선교단체의 수에 들어갑니다. 저희가. 그래서 독보적으로 보통 선교단체가 세계 선교사를 100명 이상 보내면 많이 보낸다고 하는데 저희는 이번 달로 2,600명을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슈퍼 GMS 이렇게 안팎으로 불리우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보다 그런 슈퍼 GMS의 마인드, 진정한 마인드는 섬기고 하나 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옳은 일을 향해 가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유니피케이션, 팀 사역을 저희가 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연합 사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GMS가 교회 개척에서 교회 개척을 넘는 선교 개척으로 현재는 조금 더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개척한 교회들이 세계 선교에 동역할 수 있는 교회들이 돼서 지금은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선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선교를 보내는 나라 따로 선교를 받는 선교지 따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선교사도 보내는 동시에 선교사를 받는 마치 올라운드 시스템처럼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동남아 제3세계 아프리카 지역 나라들도 세계 선교에 동역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핵심 가치입니다. 왜 본부 사역을 제가 소개해 드리냐면 이 본부 사역이 너무 중요한데 사실 제가 본부 사역자로 섬기면서 본부 사역을 들어오면 한국교회나 우리 목사님들이 선교를 안 하는 줄 알고 선교비를 끊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군에 가도 사령부가 제일 중요한데 너무 이 사령부에 하는 일이 마치 선교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약간의 좀 이해가 부족하셔서 저희가 본부 사역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선교사님들을 모빌라이징해서 동원해서 훈련시키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선교지에 나가 있는 전 세계에 나 있는 선교지를 관리하고 선교사님들을 케어하고 또 위기나 이런 일들을 하고 선교 전략을 개발하고 또 후원을 개발하고 선교를 동원시키는 우리 GMS가 GMS답도록 하는 모든 일을 하는 그 핵심 코어 같은 역할, 그 핵심 역량을 발휘하는 데가 이 GMS
본부입니다. 여기서부터 GMS는 시작이 되는 거고 여기가 죽으면 GMS 현장이 죽는 정도로 중요한데 우리 노예 목사님들과 또 노예자님 특별히 사기 목사님들이 잘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부 사역도 본부 선교사도 저희들이 다 선교사인데 원래 22,205명이 한국에 있는 모든 선교단체가 파송한 수인데 그 중에 20%는 본부 사역자들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들도 본부 선교사로 구분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해세계선교회는 선교부가 있고 행정부가 있어서 저렇게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GM선교사 되려면 훈련생 자격, 훈련, 인증 과정, 임명식 이렇게 과정들을 거쳐서 선교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러한 것들을 좀 만난 오늘 영상을 2개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GMS를 소개하는 영상부터 보여드리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맞습니다. 2006년 FTT 국제 선교 세미나를 개최하여 비접촉, 미전도 종족 선교를 선도해 나갔고 2011년에는 한국 선교 발전을 위한 GMS 2011 세계 선교 대회를 개최 2018년에는 GMS 2018 세계 선교 대회를 개최하여 분산되었던 선교를 위한 힘과 지혜를 모으고 복음의 열방에 다음 세대의 브릿지로서 미래의 선교 사역을 이끌어가는 GMS가 되기 위해 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렇게 오직 선교를 위한 사명 하나로 이어 GMS 수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또 수많은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GMS는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임령에 따라 전 세계 모든 민족의 복음화를 이루는 GMS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새로운 역사를 계속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위축되지 않고 선교 역사를 계속 써내려가며 이전도 종족 초점, 전략적 선교 집중, 팀 선교 활성화, 교회의 선교 동력화를 추구하는 GMS 비전을 성취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선교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경 말씀과 개혁주의 신학에 근거한 교회 설립을 통해 영원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선교사와 파송교회, GMS 본부가 하나 되어 전 세계 선교 현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섬김, 하나됨, 기도, 경영, 오름을 실천하며 하나님과 연합, 선교 현장에서 팀 사역을 통해 복음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 현지 교회들이 직접 선교 자원을 선발하고 타 문화권으로 파송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는 선교 개척을 위해 전략적인 선교와 건강한 선교 현장을 만들어가며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한 길을 더욱 힘차게 달려나갈 것입니다. 주님 주신 사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열방과 함께, 당신과 함께. GMS 총회 세계 선교회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GMS는 오늘 현재 96개국에 1448가족, 2604명, 2600명이 처음으로 우리가 한 5년 동안 2500명대 머물다가 이번에 2600명대 된 건데요. 그동안에 중도 탈락하고 은퇴한 선교사님들의 수를 헤아리면 굉장히 많이 선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개 지역 선교구에 109개 지구에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소속이 있습니다. 잠깐 설명해 드리면 대륙별로는 아시아가 저희가 60%대입니다. 나머지 지역이 골고루 5대양 6대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6개 지역 선교구의 수 분포도입니다. 많은 지역도 있고 적은 지역도 있는데 적은 지역일수록 주로 전략적인 지역입니다. 중동이라든지 아니면 유라시아나
라든지 서부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지역은 적지만 저희가 또 지역 선교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별 저희 GMS는 주로 교회겠죠. 지도자 양성, 학교 사역, 신학교 사역이 전체 선교 사역의 약 90% 정도 차지합니다. 나이가 나오는데요. 현재 GMS의 평균 연령은 56세입니다. GMS가 얼마나 고령화되어 있는지 GMS의 평균 연령은 한국교회 전체 선교사의 평균 연령과도 비슷합니다. 저희가 항상 표준으로 연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는 50대 이상이 75%나 향후 20년 후에 1,900명 정도가 아웃을 합니다. 이것이 GMS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GMS가 96개국에 나가 있지만 많이 나갈 때는 103개국에 나갔었는데요. 지금은 96개국에 나가 있는데 그 10개국에 사실은 한 60% 이상이 있습니다. 10개국이라는 것은 태국,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일본, 인도네시아, 미얀마, 미국, 베트남, 인도 여기가 사실은 머저리티고요. 나머지는 다 소수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왜 이것을 보여드리냐면 혹시 선교지를 정하실 때 가급적이면 좀 여기 외에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른쪽 표는 뭐냐면 인구 대비해서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가 있나. 현재 제일 많이 가 있는 나라가 캄보디아, 그다음에 태국, 필리핀 이런 순입니다. 이것은 이제 은퇴 연령인데요. 이것을 자세히 보면 불과 앞으로 2, 3년 후부터 24년, 내년, 올해는 24명이지만 내년에 58명대, 한 3년 후에 70명대, 5년 후에는 90명대. 그래서 이제 곧 100명이 은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100명 이상 한국교회 전체로는 1000명 가까이가 한국으로 선교사들이 은퇴해서 나오는데 그 가운데 예상은 3분의 1은 현장에서 계속 사역을 할 거고 3분의 2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GMS도 구색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GMS 선교사님들이 갖는 위기인데요. 요즘은 위기가 과거보다 훨씬 많이 발생하고 있고 위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의 멤버케어 하는 비용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가고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GMS는 현재 561교회, 149노회, 47개 공동파송 이사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561개 주파송교회 주축으로 GMS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GMS의 파송은 아니지만 협력하는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12,000이 약간 안 되는데 저희 교단이 12,000의 교회 중에서 GMS로 후원을 10만 원이라도 후원을 계좌로 보내는 교회의 숫자가 나오는데요. 2,178교회입니다. 그러니까 20%가 지금 못 미치는 나머지 교회는 협력도 현재 우리 GMS 하지 않는 것입니다. 최다 후원 교회가 장흥중앙교회, 의외죠. 농촌교회가 지금 최다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노회장님들한테 모시면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사실 이 부분이에요. GMS 후원비를 보내지 않는 오해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오해를 좀 풀어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GMS가 돈을 많이 뗀다는 거예요. 무슨 돈을 보내면 GMS가 떼고 보낸다는 거예요. 이론도 안 뗍니다. 제가 여기서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기자단도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GMS는 행정 유일하게 떼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모든 선교단체가 떼는 선교사 회비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행정비라고 얘기합니다. 요거만 떼는데 저희 GMS는 이것도 퍼센테이지로 떼지 않습니다. 정액제입니다. 100만 원이 오나 1000만 원이 오나 떼는 돈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선교단체 중에 반 이상은 퍼센테이지로 뗍니다. 8% 혹은 10%. 저희는 퍼센테이지로 따질 때에 5%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퍼센테이지가 아닙니다. 그것만 딱 떼요. 그러니까 가끔 그런 소리 들으셨다 그러더라고요. 어느 선교사님이 GMS에 뜨면 돈을 많이 띄니까 GM 보내지 말고 걔 각자에게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50만 원을 보내나 500원 들어가니까 오히려 GMS로 보내주면 송금료가 본인들한테 더 전락될 거고 교회도 따로 송금료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GMS가 특별 후원비 예를 들자면
이번에 튀르키예 헌금을 보내면 GMS가 그걸 떼고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 헌금을 GMS에 안 보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목적 헌금을 1도 떼지 않습니다. 세 번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튀르키예 헌금을 보내는데 이 돈을 딴 데 쓴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GMS가 외부 감사도 받고 내부 감사도 받고 총회 감사도 받고 감사기관만 3개고요. 또 우리 본부 선교사들이 현재 9가정이나 들어와 있고요. 우리 이스라엘 비롯한 임원들이 매달 이걸 체크하기 때문에 그런 일 없습니다. 마지막 4번째, GMS가 돈이 많다는 돈이 없어요. 왜 많다고 생각을 하냐면 후원비가 많이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니까 저희가 뭐 500억 정도 되지만 그 중에 90% 이상이 다 90%가 뭐예요? 저희 경상비 한 20여 억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선교사님들의 개인 의사로 들어와서 그대로 우리가 통로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GMS가 돈이 많다라는 것도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GMS 후원비를 보내주십사 하는 요청을 제가 드리냐면 첫째는 선교사의 후원 창구를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올바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튀르키예 선교지에 지금 발생계를 제가 예를 드는데 튀르키예 선교사님한테 가는 루트가 4가지 정도 됩니다. 첫째, GMS에 후원을 해서 GMS가 튀르키예 현장에 보내는 것. 둘째, GMS 안에 본인들의 통장이 있습니다. 아시죠? 튀르키예 어느 선교사 통장으로 보내면 그 선교사님한테 가는 게 있고, 셋째, 교회가 그 선교사님 개인 통장으로 직접 보냅니다. 상당수가 저희한테도 잡혀요. 그거 보내죠. 넷째, 가서 그냥 개인으로 전달을 합니다. 한 4-5개 정도 루트로 가는데 일어나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선교사의 프로젝트 비용이 투명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명하지 않아요. 본부에서 보낸 것들은 본부가 요청을 합니다. 정확하게 보고하세요.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데 개인으로 가는 거는 그 선교사님이 그것을 투명하게 보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을 보호하고 사역을 건강하기 위해서 참고를 일어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명확하게 튀르키예에 얼마의 돈이 어느 지역에 닿는지가 통계에 잡힙니다. 지금 너무 통계에 안 잡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려고 사실 노회장님들을 모셔서 노회에게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사실은 몇 노회가 우리 GMS에게 그것도 이렇게 GMS를 통해서 보내주셔서 여기 오셨지만 서울노회도 그랬고 또 우리 경기노회도 그랬고 노회가 후원을 받아서 우리가 그냥 하지 말고 GMS로 보내주셔서 저희 너무 감사하고요. 또 교회들, 노회장에 속한 그 노회에 교회들이 GMS로 보낸 교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GMS, 이것도 투 타입이에요. 하나는 GMS로 보내서 GMS가 잘 분배해 주세요. 이게 한 타입이고 또 하나는 GMS로 보내지만 GMS 튀르키예 선교사 이름으로 튀르키예 전철역 선교사한테 보내주세요 하고 그 계좌로 바로 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거, 이 2개는 그래도 좀 난 거고 저희 데이터에 잡히니까. 그 외에도 그렇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을 보호해주기를 저는 제가 선교사로서 선교사무팀장으로서 이건 선교사님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 프로젝트 비용 되게 정확하게 이것은 건축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선교제 건축할 때 GMS에게 보내주면 GMS가 돈을 안 떼거든요. 그 GMS가 안전하게 보내주면 그 프로젝트 비용을 선교사님이 그대로 GMS에 보고할 수 있는데 개인이 받으면 그걸 어떻게 또 실제로 선교한테서 갈등이 생기면 그때서야 교회들이 본부에 전환을 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저희도 답답한 것이 저희 안에 데이터가 잡히면 저희가 명확하게 그들에게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GMS를 신뢰해 주시고 GMS로 후원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만만만 선교운동을 다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만교회가 만성도가 만원씩을 후원하는 거고 투트랙이죠. 교회들이 만교회가 만원, 성도들 가운데 한 분이 만원 이렇게 후원해 주는 건데
이 운동을 하는 것이 뭐 그냥 1년에 GMS가 후원비를 받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실은 우리 교단이 선교하지 않으면 진정한 장로교회가 아니다 라는 결의를 채택하고 저희가 시작한 교단입니다. 모든 장로교회는 선교회이며 모든 장로교회는 선교 형성회원이다. 이것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1세기 만에 장로교회로서 세계 최대의 장로교단이 됐고 피선교 국가가 가장 많이 부흥을 했고 피선교 국가가 오히려 선교국이 되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었는데 현재 이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교단 동력화를 하는데 교단교회들이 힘든 거예요. 왜 힘드냐면 GMS 성사를 파송하려면 뭐 그 돈을 보내주는 게 파송교회 우리 교회 여력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럼 어떻게 동역하는 거냐? 그러면 단돈 10,000원이라도 그게 커피 2잔에 미니멈 누구나 마인드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그 돈을 우리가 함으로써 우리가 협력하는 우리 한국의 모든 합동교단의 교회들이 되면 그것이 GMS가 동역하는 기관이 되는 거니까 사실은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돕자 해서 그것이 하는 것이 더 큰 이번 만만만 운동에 우리가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만교회가 더 동참을 해야 12,000교회가 다 하는 건데 만교회가 동참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 운동은 파송교회들한테 우리가 요청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운동도 역시 파송교회 중심으로 좀 도와주고 있으셔요. 파송 못하는 교회들이 동참해 주도록 해서 저희가 노회장님을 모신 거고 우리 노회 선교인 목사님들을 모신 거예요. 노회에 개척하는 교회 사실 뒤에 이제 만만만 기획단장이 본인이 그렇게 여전히 상가교회에서 하시면서 면서도 강원노회 미자리 교회들이 다 이 일에 동력을 시켜줬거든요. 좀 이따 간증을 하실 거예요. 너무 귀한데 이것은 마음만 있으면 다 동력만 되면 이건 너무 아름다운 일이다. 세계사에서도 남을 미국 남침례교도 그렇게 교단이 풀링 시스템으로 선교에 돈을 다 줘서 하는데도 60% 이상이 60% 정도밖에 아직 동참을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80% 90% 된다면 이거는 금세기 최고의 선교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만한 선교 운동에 대한 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GMS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따라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선교 사업을 위임받은 교단 선교 단체입니다.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의 케어, 또 선교사님들의 유기관리, 건강관리, 혹은 선교사님들의 사역관리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은퇴 이후에도 저희들이 복지를 하고 또 대응을 하고 하는 일들을 저희가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전방에 사역을 하고 있다면 우리 본부는 후방에서 사역을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6만 개의 한국교회 중 예장한 동치교회는 11,262개, 우리 교단이 한국교회의 20%를 개척한 장자교단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선교하지 않으면 진정한 장로교회가 아니다라는 결의 아래 모든 장로교회는 선교회이며 모든 장로교인들은 그 선교회의 평생 회원임을 천명하고 지금까지 성장, 한국의 최대 교단이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최우선 사명인 선교를 교회의 본질로 여기고 110년간 무직하게 다녀온 결과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선교의 제동을 거는 일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2018년 중국의 대규모 선교사 추방이 시작되었고 2019년 전 세계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선교사가 감염되어 응급 상황에 처하는가 하면 급기야 6명의 선교사가 순직하는 소식까지 전해듣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교사들은 다시 위험을 무릅쓰고 선교지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에 맞선 우리의 전략은 여전히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인 선교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다시 선교사 파송에 힘을 쏟고 동시에 생계가 어려운 선교사 지원과 응급 상황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긴급 지원에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후원이 끊어지고 파송이 중지되고
그래서 현지에서 막목할 지명을 만나는 그 성자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전 교회가 한마음 한뜻 돼서 선교에 불을 일으키려면 우리 교회 수가 많아서 장자 교단이 아니라 전 교회 모든 교회가 다 선교에 동참하기 때문에 장자 교단이 되어져서 불빛처럼 번져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1만 교회가 월 1만 원씩 그리고 성도 1만 명이 후원에 동참하는 만만한 선교운동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야 위기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함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도대체 이 선교 운동을 확보된 재정을 어디에 쓰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라 5개 목적 헌금처럼 쓸 예정입니다. 첫째는 후원교회가 없는 혹은 후원비가 부족한 선교사님들을 지원하는 일을 저희가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상 상황, 그동안의 코로나19 전쟁, 재난, 금융위기가 벌어지면 저희가 지난번 총회에서 한번 방문해서 가보니까 저희는 모금해서 가니까 너무 늦는 거예요. 재난 지역은 바로 펼쳐지면 오늘 교단처럼 적은 돈이라도 몇 원을 갖고 가서 그 다음 주부터 시행해야 효과가 있는데 한 달 뒤에 가면 사실은 1차 고가 다 끝나거든요. 그래도 하긴 하는데 우리는 뭐든지 모금을 해서 하는 구조라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거에 우리가 대처하기 위해서고요. 네 번째는 우리가 MK 선교사의 교육, 다음 세대 동원도 저희가 20년 후를 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거에 좀 저희들이 투자를 해야 할 기금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선교사님들의 노후, 복지, 후생 이런 부분을 저희가 더 지금보다 저희들은 선교사님들한테 10만 원을 주는 것도 액수가 커요. 저희들이 코로나 때 선교사님들한테 가정별로 10만 원 해줘봤더니 1억 5천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은 돈이 안 되는데 GMS가 1억 5천 하면 너무 큰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비일비재 발생하니까 앞으로 우리가 2,000명을 은퇴를 해야 되는 2,000명이 도대체 이게 무슨 돈으로 막막한 현실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의 멤버 케어로 지금 위기상 또 선교사들이 고령화가 되니까 의료사항 또 건강 이런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펼쳐지는데 GM에서 가지고 있는 현재 돈은 이러한 목적으로 쓰인 기금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거의 없다라는 것은 정말 푼돈 지출할 수밖에 하는 게 없고 몇 천만 원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에어 앰뷸런스가 뜨는 순간 1억 5천을 줘야 되는데 그것도 비쌀 때는 2억 5천 이런 일들조차도 이 큰 단체가 할 수 없는 너무 열악한 환경이 있어서 저희들이 만만한 선교운동을 펼치는 것입니다. 만만한 선교운동은 미션 펀드를 우리가 통해서 하는데요. 우리 GMS 구자로 바로 받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는 지금 가장 투명한 모금 단체 미션 펀드와 저희가 MOU를 해서 미션 펀드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실시간 모든 사람의 명단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총액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명하게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잠깐 기획단장이 나오셔서 설명하시고 인사하시고 우리 미션 펀드 잠깐 우리 만만 성경도 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만만만 선교운동본부 홍보기획 단장을 맡고 있는 강원도의 춘천에 있는 세인교회 양성찬 목사입니다. 오늘 본래 우리 만만만 선교운동본부장이신 정병감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만만만 선교운동본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필요성과 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지금 캄보디아 선교를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신 우리 안에 책자에 보면 우리 정병감 목사님 인사말 그 만만한 선교 운동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글이 있습니다. 이거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나와서 다른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서 우리 전철량 선교총장님께서 만만한 선교 운동의 필요성 그리고 재정의 지출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GMS 이사로 노예 파송 이사로 4년간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저 마음속에도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 의문이 뭔가 하면 여러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GMS가 좋지 않은 추억들이 좀 있습니다. 신뢰성을 좀 떨어뜨렸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만만한 선교 운동을 해서 이 재정이 투명하게 잘 지출될 것인가, 모금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불신은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독신문에 보시면 우리 만만한 선교 운동 본부로 만만한 선교 운동 후원해 주신 교회들의 현황이 쫙 일목요연하게 광고가 되어지고 앞으로도 그렇게 후원된 교회에 대해서 투명하게 다 이렇게 제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 모금되었고 그 금액이 어떻게 지출되는가에 대해서 앞으로 GMS 본부에서 투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잘 제시해 주시고 또 그렇게 보고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 만만한 선교 운동 본부는 하나님이 우리 교단에게 주신 아주 선교의 기가 막힌 전략을 박재신 이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박재신 이사님이 되고 난 이후에 저번에 지역장 국도시가 때 그랬습니다. 인사를 해서 참 기대가 된다. 이름 자체가 벌써 선교할 수 있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 박수 치면서 재미있게 신나게 선교할 수 있는 이사장을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 GMS가 신나게 재미있게 그리고 박수 치면서 선교할 수 있는 투명한 선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저 역시 강원 지역이라는 아주 열악한 지역에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까 총장님 말씀드렸다시피 상가에서 상가에 있는 교회입니다.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가 목회자님들이 선교에 대한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것을 실현하는 과정 속에서 재정적인 문제, 인적인 문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선교를 효과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싶어도 재정적인 문제로 해서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만만한 선교 운동은 모든 교회가 우리 교단 선교에 협력할 수 있는 기가 막힌 그런 선교 전략입니다. 월 많은 후원해 주셔서 우리도 교단 선교를 통해 교단 선교부를 통해서 선교하는 교회로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로 우리가 여겨지면서 선교에 협력할 수 있는 기가 막힌 그런 선교 전략입니다. 이번에 장로신문 20년 500호 신문에 보면 우리 강원도에 2개 교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교회는 양구에 있는 동면교회 한 40년 가까이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김모 목사님에 대한 기사입니다. 이분은 양구라는 아주 열악한 그것도 양구에서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동면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는데 이분은 약 40년 동안 군성교를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이 군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약 한 30년 동안 매월 6월 6일 날에는 군보호막 경연대를 해서 인근에 있는 군부대 장병들을 수백 명에서 많게는 1000명까지 그 작은 교회에 초청해서 먹이고 입히고 그러면서 상을 주고 또 상금도 주면서 격려하면서 군성교를 했습니다. 그분이 약 한 38년 동안 사역하면서 진중세를 통해서 세를 준 인원이 약 한 2만 5천 명이 넘는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해외 선교에 대해서는 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하고 한 10년 동안 교제하면서 목사님 군선교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도 이제 제가 소개해서 만만한 선교 운동에 동참하고 은퇴하기 전에 그 권한을 맺었습니다. 또 한 교회는 저기 인제에 있는 기린 제1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아주 첩첩상정입니다. 호랑이가 나올 만한 그런 아주 시골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교회 목사님도 3명의 선교사를 업무로 양으로 후원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도 선교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교단 선교. 근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방법들을 타개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전략이 만만한 선교 운동입니다. 여러분, 제가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만개교회가 월 만 원씩만 보내주시고 그 교회 성도 중에 한 명이 만 원씩만 보내주면 우리 GMS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선교 총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1448가정이 지금 파송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중에 코로나, 교회 리더십 교체, 교회 건축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약 한 250가정이 파송이 해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50가정이 파송교회가 없이 현장에서 눈물로 지금 땀으로 성교에 헌신합니다. 그들이 기초 생활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성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교사님들을 타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만 원씩만 보내주면 그 돈이 종잣돈이 되고 그것이 모아지면 그들을 돕는 사역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은 가볍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원 해물짬뽕 저희 동네는 만원 합니다. 저는 한 달에 한 그릇 먹습니다. 저 좋아하는데 그 돈으로 제가 후원을 합니다. 여러분 만원 중요한 건요. 제가 광주도 가고 전주도 가고 부산도 가고 대구도 갔어요. 홍보원들하고 저번에 5월달에 충영교회에서 목사 장로 기도회 때도 홍보를 했습니다. 다 필요성을 느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실천을 안 하시고 실행을 안 하시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노예 승기 목사님과 노예 장 목사님이 실행을 하시면 이것이 확산될 줄 압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노예 설계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약 한 102개 정도의 교회가 있습니다. 연락합니다. 접촉 삼중성에 있는 교회가 있고 저 전망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30명 이하 되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노예에서 제가 석이니까 이거를 노예 석상에서도 그리고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이야기하면 파워가 있어요. 석이가 알지 않습니까? 노예장에 파워가 있지 않습니까? 반강제적으로 가입을 시키면 그게 복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 노예가 약 한 102개 교회가 있는데 약 한 50개 교회가 만만한 성교운동에 좀 동참하고 있습니다. 제가 100개 교회 다 채우고 설계 그만둬야 되는데 설계 1년 다 하고 싶었는데 설계 안 시켜준다. 그래서 제가 설계에서 잘했습니다만 우리 노회장님 그리고 서기 목사님들이 움직이시면 가능합니다. 정말 가능합니다. 특히 서기 목사님들 힘을 내주십시오. 노회장님 노회 석상에서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 만만한 선교 운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노회장님 와 계십니다. 노회장님도 우리 강원도의 노회장님도 적극적으로 해서 본인 교회 본인 성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그만 관심이 있으면 할 수 있거든요. 정말 250가정 파송교회 없는 선교사를 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외 한번서 끊을 때 돈이 많이 나갑니다. 앞으로 일이 안 벌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우리 GMS가 안고 있는 또 한 가지 문제가 미래를 위한 전략이 약합니다. 전술력. 이것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여러분 만 원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조금 전에 나눠드렸죠. 예, 제가 핸드폰으로 하시라니까 잘 못하시더라고요. 핸드폰을 딱 여셔서 카메라를 여셔가지고 한번 실천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하신 분도 있는데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 가서 여러분들 할 수 있거든요. 핸드폰을 딱 해서 카메라를 딱 갖다 대주십시오. QR코드에 딱 갖다 대시면은 바로 만만만 선교운동 앱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여기 좀 미션 펀드가 저기 좀 약해가 서버 약해가지고 동시에 되니까 잘 안 됩니다. 답답한 게 있는데 만약에 지금 안 되시면은 나중에 가서 하시면 되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 장 하나 드렸습니다. 지금 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써주시면은 추후에 저희들이 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써주실 때 전화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교회, 노회를 꼭 적어주십시오. 그리고 계좌번호만 적어주십시오. 그러면 자동으로 미션 펀드에서 연결해서 월 만 원씩 자동 이체가 될 수 있도록
걸어드리겠습니다. 노회장님하고 서기 목사님들이 여기서 하고 가셔야지 노회 가서 하시더라고요. 내가 안 하면은 안 하더라고요. 저도 이거 시작하자마자 제가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 목사님들한테 다니면서 제가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와 또 박병준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선교사님하고 우리가 여러 모임과 가을에 정기 노회 때도 방문해서 가입을 하고 안내를 하고 가입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 눈물을 닦아줍니다. 꼭 도와주십시오. 이제 나가실 때 이걸 써주신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입하실 때 저희 통계를 위해서 이름만 쓰시지 마시고요. 그 안에 노회 이름이 있고 교회 이름이 있으니까 그걸 꼭 기입해 주셔야 나중에 저희가 전체 통계를 때 어느 노회 교회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우리 혹시 오늘 궁금하신 거 질의응답 시간 갖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거나 GMS에 관해서는 아니면 만만한 선교운동에 관해서 질의 있으시면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네. 마이크 한번. 네, 뒤에 잠깐만 마이크. 예. 네네. 총리 정책에서 이걸 하고 있고요. 잠깐만. 이걸 선생님이 총리 정책에서 가입해가지고 하고 있고 열어가고 있습니다. 많이 해야 알고 있습니다. 성교대에서 정말 밥을 굶더라도 빚을 내서라도 다 하는 그런 한국교육 기자들이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우리 궁금한 게 항상 마음에 들게 되는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선교사님들 말을 들어보면 30년 얼마가 선교사님들을 우리 GMS에서 뭘 잘못해가지고 사고가 없었단 말을 하더라고요. 그 관계가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치를 한다든지 그 신뢰관계를 잘 주고 나서 하면은 더 이런 일이 아름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잘못해서 그런 관계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사과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명확하게 우리 예전에 뭘 잘못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다. 사과를 한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다. 이런 더 신뢰를 얻고 많이 할 것 같아요. 제주도에 선교센터 지른다고 해도 좋은 일인 줄 알아요. 문제에서라도 선교하는 마음가짐이 다르거든요. 근데 마음의 문이 잘 안 열리고 저희도 노예인데 노예 나름대로 선교관이라든가 선교사들을 후속 복지라든가 나름대로 따로 이렇게 구입을 한다든지 뭘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해 나가거든요. 다 잘 되면 좋은데 초기 차원에서 GMS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안전장치를 해서 좀 더 시대를 살 수 있을지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궁금해서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2010년도에 사실은 이런 문제 때문에 당시에 모든 멤버들과 또 현장의 선교사들 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상당히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그때의 문제 때문에 GMS가 계속 GMS가 신뢰하기 어렵다. GMS 기금이 용도 변경도 사용된다라는 말을 계속 13년이 됐는데도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는 거고요. 그 이후에 모든 시스템이 바뀌었고 지금의 이사장님들이 그런 일들을 계속 불시시켜서 지금까지 온 거고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을 누가 함부로 이렇게 쓸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고 외부 감사도 받고 초회 감사도 받고 우리 내부 감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 또 그때와는 완전히 바뀌었는데 우리나라는 참 어떤 일이 벌어지면 희석시키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서 저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매년 이런 시간을 갖게 되는 거고요. 언제든지 궁금하신 거 있으면 우리 본부에 질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더 다 정확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염려를 안 하셔도 될 정도로 되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신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좋은 질문. 또 질문 하시면 제가 답하겠습니다. 지금 빨리 가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마이크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들어야 되니까. 만만한 운동이 GMS 안에 있는 한 본부인 거죠. 네. 이제 미션 펀드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곳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우리 모금 창구가 미션 펀드라는 창구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 미션 펀드로 들어가면 투명하게 우리가 다 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미션 펀드로 들어가는 루트가 어떻게 됩니까? 예, 거기에 이제 아까처럼 거기 딱 되면 미션 펀드 홈페이지에 들어가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서 따라 하시면 나중에 걸로만 들어가시면 거기에 후원자 명단이 쫙 나옵니다. 네. 혹은 홈페이지나 이런 따로 네, 여기 한번 이따가 우리 직원 도움 받아서 마치고 바로 가시지 마시고요. 우리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우면 홈페이지나 이런 걸로 이렇게 공개가 되면 우리가 이렇게 다른 분들한테 설명하기도 좀 쉬울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을. 그럼 저희 GMS도 지금 GMS에 가면 만만한 선교운동에 저 똑같은 게 있거든요. GMS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 홈페이지에도 잘 안내가 돼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한 번 더 집어주셔서. 예, 더 말씀이 없으시면 그래도 이사장님이 간단히 인사 말씀만 한 말씀 하고 우리 김인범 강원도의 노회장님이 마침 기도, 회의 기도 한번 마치겠습니다. 이 질의가 어떤 없을 때도 있거든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하는 말씀이지만 과거에 그랬습니다. 과거에 좀 우리가 참 과거 사람들을 경험하는 건 좀 그렇지만 다 우리 공동 책임을 느끼면서 과거에 GMS나 총회나 실수한 게 있습니다. 총회도 옛날에 IT 구제금 32억 모아가지고 다 날로 7억만 남겨가지고 그 7억 가지고 GMS가 들어가가지고 IT에 그 학교를 세워서 지금 잘 운영하거든요. 그때도 방법론에 있어서 GMS와 의원하고 GMS를 통해서 했으면 문제 없을 텐데 성비사 배제시키고 구제부에서 직접 가서 하다 보니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우리 GMS도 잘해보겠다고 어떤 절차를 좀 무시하고 그 당시 좀 능력 있는 분들이 좀 잘해보겠다고 선교를 위해서 미주에다가 센터를 만들고 미주에다가 좀 또 우리 사무실을 만들어서 글로벌 시대를 대비하자는 취지를 좋아하는데 절차 생략하고 선교사들을 무시하고 좀 추진하다 보니 오해가 많이 쌓였고 나중에 그것이 이제 막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졌죠. 그래서 나중에 그걸 다 정리하고 나니까 그래도 손해는 보지 않을 정도로 다시 회수를 하긴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과거의 잘못된 것도 잘 인정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거기 삼아서 지금은 모든 절차를 정확하게 하고 또 투명하게 하고 이번에 우리 GMS가 튀르키예 그 구호금도 총회로부터 많이 위탁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오히려 총회는 여기에 들어간 행정비가 필요하거든요. 행정비 쓰는 건 당연한데 우리 정부에서도 15% 정도를 행정비 쓰는 걸로 돼도 괜찮다 할 정도로 근데 우리는 전혀 행정비조차도 우리 이번에 튀르키예 구호금 GMS로 온 거 100% 목적대로 다 씁니다. 오히려 행정비 우리 GMS 경상도에서 더 넣어가지고 이건 100% 목적대로 다 쓰는 걸로 저 임원회나 우리 본부 총장들과 같이 협의해서 왜 그렇게 해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를 주니까 그렇게 해야 또 우리 모든 이사님들이나 또 교단에서 믿어주니까 그게 또 우리의 힘이고 영광이 되니까 그게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믿어주셔도 저 이렇게 막 하나를 믿으니 GMS를 믿으라 그렇게 말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건 저희 큰 경도가 됩니다. 또 돌아가셔서 이런 GMS 이렇다더라 잘해보려고 하더라
좀 이렇게 말씀이라도 한마디 확산시켜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만만만 운동이 제 임기에 시작했지만 다음 임기 계속해서 이사님들마다 이걸 집중해서 이게 이제 세월이 가면은 누적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야말로 목적한 대로 그냥 만 원씩 2만 부자가 되면요 한 달에 2억 원씩만 정기적으로 딱 들어오면요 제임스 같은 날개를 달는 걸 할 수 있을 거다. 저는 단순 계산으로 우리 교단에 250만 명 성도가 있습니다. 250만 명 성도가 정말 한 달에 커피 한두 잔씩만 아껴가지고 선교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제임스를 후원해주면요 250만 명이 많으시면 얼마입니까? 250억이 한 달에 들어옵니다. 10분의 25만 명이면 25억씩 한 달에 25, 50만 들면요 우리 교회들마다 성교비 안 줘도 괜찮아요. 우리 GMS에서 선교사들 파송할 수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이 엄청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총회가 어떻게 되겠죠? 우리 이사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계와 열방의 각 종들과 종족들을 살리기 위해 우리 GMS를 세우시고 또 그렇게 이제까지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후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 저희들을 통해 나타나야 할 것을 믿기에 주 앞에 엎드리오니 이 귀한 사역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2,600명의 귀한 종들을 통해 주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시며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을 앞당기는 복된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떠서 섬기는 우리 모든 교회 또 각 지교회마다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선교에 대한 한마음 한뜻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크게 쓰임받도록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찍습니다. 하나 둘. 다시 한번 찍습니다. 하나 둘.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